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오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알려기 위해 사람들은요,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할까요? 가만히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악령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결국엔 그게 가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돌을 닦아요. 왜 돌을 닦을까요? 따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을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신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 며칠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하나님 어딘지 모르고 내가 신을 찾아간다면은요. 그 신을 만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서울에 가서 김서방도 찾는다고 합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내가 노력해서 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찰도 범인 찾는 숨어 있는 범인 찾아내는 거 참 힘든데 하나님 보여야 찾던가 말던가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뭐냐면 계시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보여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숨어있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신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하면 참 쉬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뭐 할까요? 주소 딱 찍어주면 찾아내요. 내비가 주소 딱 치면 이 길이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알려주신 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려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이 나를 찾으면 어떻게 찾아라? 성경대로 보여주신 성경대로 찾아가면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어떻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있고 저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각각 사람마다요. 만나주시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다윗을 만나주는 다윗의 모습대로, 또 오늘 아침 나처럼
한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모습을, 이런 하나님도 이렇게 찾아도 만나고, 저렇게 찾아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 내가 직통계시 내일 받는다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계시 내릴까 안 내릴까요? 아니요, 안 내려주세요. 왜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렇게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가 한 것처럼 1장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특별 계시는 성경에 안성되어진 데는 직통 계시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장님이 뭐 만든 것처럼, 꽃길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게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이고, 너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은, 만났지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정확하기보다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물론 세상에 말할 때 악령들도 있어요.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 신들은 영어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같은 신이라고 기록하지만은요, 표현 방법이 틀려요. 어떻다고요? 다른 성경은 일반 그냥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소문자 지로 써서 갓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대문자 지를 써서 갓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하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영으로 하늘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거 육으로 올라가셨으면 나중에는요 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기 누구의 어디에서는 그 육이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우선은 오늘 영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거 어떨까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이곳에, 여기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 불쌍한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왜? 나는 내가 필요한 때 그 하나님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때,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다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표현 못해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어찌 다 쓸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부분 사랑만 표현해도 어떻다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전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알아가면 내가 아는 만큼 어떻다고요? 더 유익이 되어지고요. 더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유익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 알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몇몇 사람만 아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들 만나고 계속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필요할 때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제 아들 남녀이가 학교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조금 이상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그래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교회 사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이셨지. 이런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주는 그 사람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트 같으면 조금 만들어 놓고 뭐 한다, 그거를. 맛보고 가세요. 뭐라는 거예요? 맛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과하는 거. 왜요? 이건 맛봤어요. 이런 맛이니까, 맛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여주신 다윗의 하나님, 예를 들어, 다윗의 하나님, 이럴 때 다윗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주셔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 그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더라. 했더니 해결되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하나님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자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 영과, 선과,
축복을 그의 안에 스스로 가지시며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 충족하며 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피조물 자체로부터 어떤 영광을 취해야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나 그들 위에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다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혼자 어떻게 모든 것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요.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얼마나 영광을 나타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근데 그럴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영광을 말은 해. 참 전에 있던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다 뭐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게 어떻게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얘 대학 가면 잘 믿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안 믿었던 하나님이 대학교 가면 잘 믿을까요? 중학교 때는 제 막 나이로 믿었는데 교회 예배도 안 나오놨다 내가 고등학교 가면 잘 나올까요? 대학 가면 그러다가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나중에 대학 안 가라,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그거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 그때는 뭐라 해서 좋은 대학 가, 좋은 학교 가야 하나님 영광이죠. 뭐가 영광? 누구 욕심처럼? 내 욕심죄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우리가 하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요. 예전에 저번에 할 때 이런 말 보려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수일 하셨다 했잖아요. 아버지 일하는 나는 어떤 편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서 가서 못을 하나 더 박아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떨까요? 차라리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낫죠.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빠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린 나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우리 아빠 도와줬다? 우리 아버지 도와준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방해거리죠.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래, 그 조그만 것이요. 뭐 한다고. 아빠 도와줘도 앞에서 막 걸리적거리지만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을 알고요.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요. 내가 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한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드는 거 한 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뭐 해서 영광 나타낸다? 그거는 솔직하게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함께하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요.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모든 좋은 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한번 읽어보면 그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의 기획에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해서 만물 위에 행하기 위하여 만물을 가장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도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탄에 빠진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하게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요, 이 세상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셔서 좋은 것만 하나님 것이 열심히 좋았더라 했는데요. 우리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자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타락한 세계에 그대로 두시기로 원치 않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욕심, 형들의 형들 미움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일은 참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같으면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형들이 내게 그렇게 했죠. 응? 형들이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때 형님들이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아두둑 하면서 복수의, 그죠? 복수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어떻게 보여요? 저기 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받은 사람이 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저 왜 저래 하고 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바라봐요. 그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같았으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 나 하나님 뭐 이거 못하겠어요.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 아프다 죽겠다 하지 않고 그 밤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주옵소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랬다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그 죄수들이 도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 못 도망가게 했을까?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왜? 그 밤에 죄수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보았잖아요. 그래도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래 간수가 뛰쳐나와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왜? 죄수가 도망가면은요, 도망간 죄수의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수 다 그 죄값을 간수가 받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그래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 무엇을 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기뻐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그 밤에 세례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다른 사람 안 된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줄 믿어요. 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찬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보고 계실까요? 안 그래요.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면 벌벌 떨며 이제 죽는다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이는 그 배 안에 계시면서도 어때요? 고온히 주무셨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죠? 누가 나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절대로 어떻게 만물에게 해가 되도록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가 되도록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을 받아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일 너머에는, 이 일을 통해서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을 고난받을 때, 욥이 왜 고난받는지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사랑은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안 해도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요셉이 버리지 않았던 거,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천사와 사람과 그의 모든 다른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시고 자기 위에 만물을 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요. 사성함에 대부를 세운다는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가 있을 건데요. 20m 대부를 세운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세워봤자 뭐 할 거야?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나는 그거 불쌍하고 그 앞에서 절할 때 나는 그거 만든 사람한테 나 잘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만든 불쌍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힘이 있어요. 네? 사람이 더 힘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만든 그 불쌍 앞에 절하기보다 그거 만든 사람한테 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배운 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족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해가 보태 드린다는 것이요. 가능한 거예요? 네? 보태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 말에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안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따르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요? 부모들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자녀는 젊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살고 보니 누구 말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 말이 참 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도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 왜 예배해야 됩니까? 앞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냐? 왜 하나님 예배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말만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순종하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것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우리 어머니 말만 들어도 그런데 살아기 영원하신 하나님 어떨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아니 뒤로 자빠져도 안 되면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 되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복이 되어지고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복이 모든 사람도 끝났다 안 됐다 이제 저 못한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요셉도 끝났잖아요. 다니엘 어떻게 해요? 끝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끝났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끝났다고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좋은 것 주시고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요, 가장 좋은 말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믿음의 말 하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요,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무슨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주위 사람 나를 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내가 영광 나타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바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고 예배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감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더럽게 그리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 나를 향한 주님의
베푸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은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부름 나의 진분.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